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을 말씀으로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시간 속에 녹아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지친 곳을 길갈이라 불렀습니다. 길갈의 의미는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해서 길갈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서 반역한 이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할례도 없었고 유월절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있으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길갈에서였습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의 모세처럼 여호와의 군대장관 즉 예수님 앞에서 헌신을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길갈에서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헌신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을 읽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들었고 마음이 녹았다 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강물이 한참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나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강을 쉽게 건너올 수 없었기 때문에 강은 그들의 천연 방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강물이 멈추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서 요단 이편으로 건너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방법 또한 놀랐습니다. 40년 전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펼쳐졌습니다. 간담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의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3일 동안 힘을 못 씁니다. 지금 요단강 이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리고 성읍이 곧 저 앞에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 지금 그들이 있는데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군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광야에서의 생활 동안 할례가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6월절에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어졌던 그 언약이 갱신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시 이끄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소에서의 활동은 있었지만 6월절과 할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끊어진 채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하는 그리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데 이제 이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하고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받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8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불렀더라. 애굽의 수치를 이곳에서 굴러가게 하였습니다.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수치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수치입니다. 그것을 이 길갈에서 완전히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낳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친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을 때가 된 것입니다. 만나는 소출이 없는 곳에서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소출이 있는 곳에서 만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상황이 되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공급되었던 것처럼 또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백성들을 향하여 먹을 것이 공급될 것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사람 앞에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한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40년 전 모세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와 함께 하였던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발에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발에서 신을 벗게 하는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은 기억에서 왔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셨던 그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똑같은 경험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함께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 외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잊어버리는 일 외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과감하게 무모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중에 모른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고 예수의 증거, 곧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선지자의 증거의 말씀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받은 바 빛의 분량에 따라서 점점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기가 받은 빛의 분량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그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서까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큰 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져야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경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갈의 경험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도 길갈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율법에 충실하겠나이다.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겠나이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